여호수아 10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인간의 시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물론이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 또는 좀 실망스러운 구절, 또는 반감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앞에 벌어진 사건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제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동맹을 맺게 되는 그런 민족이 이제 기브온인데, 이제 하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다섯 왕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맺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몰고 아모리 연합군의 거점 중에 하나였던 이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성읍 사람들과 왕을 진멸하게 되죠. 29절부터는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 다른 성읍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근데 그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또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녀자든 부녀자든 같은 말인가요? 부녀자든 또 아이든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그렇게 전부를 다 쳐서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서도 이거 너무하시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냐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는 구별되다, 봉헌되다, 금지되다라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것은 사람이 사적으로 취할 수 없고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물건을 태우거나 성소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절대로 타협하거나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의 경우도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 아니었던 것인데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렇게 맺었던 거죠. 가나안 사람들과의 타협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묵인하거나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그 유죄 판결을 내리신 하나님의 선고를 그들에게 엄중하게 집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요, 인간의 자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긴다거나 사울왕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핑계하거나 또 좋은 것을 아깝게 여겨 남긴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들은 이미 그들의 죄에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진 것이기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살려두거나 취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헤렘, 즉 하나님의 진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올바르시며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실 피조물인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과 실망과 또한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 가정과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또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만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의 상황을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그 일의 해결책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맡겨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의와 답답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포함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폭력과 전쟁과 테러와 재앙, 불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과 폭력, 불의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때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가 없어서 자주 실망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가끔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